여러분,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아시죠? 그 메이저리그의 이 프로야구 팀 중에 하나에 이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컵스에 켄 허브스타라는 선수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선수는요, 뛰어난 수비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선수였었습니다. 그는 무려 이 87경기에서 무실책이다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1962년에 세워진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수에게 이 공을 잡고 이렇게 던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는 손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확실한 손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 켄을 찾아가서요, 틀림없는 확실한 손이다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별명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실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이 아닌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손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실책은 손이 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야구선수 이야기지만 일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사실은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놓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6절 후반부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밑으로 8절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6절과 8절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요, 특별히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술을 마시지 않다,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 6절과 이어지는 7절에서 이 두 가지를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하고 7절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자. 깨어있는 것과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을 두 가지를 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7절에서는 6절과 정반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7절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6절에서 잠자지 말라고 그랬는데 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잠자지 말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쌍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후반부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역시 6절 후반부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과 쌍을 이루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바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자신을 술에 내어주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한글 흠정역에서는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영어 단어, 이 소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요, 이 또한 문맥에 맞추어서 맑은 정신을 갖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사실 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맑은 정신을 갖는 일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맑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이 되죠.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이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하죠.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 다음 또 뭘 말씀하십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2장 4절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끝으로 2장 12절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러분, 지금 흥미롭게도요, 감독, 목회자죠. 그 다음에 집사의 아내, 그 다음에 연로한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끝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성도들에게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있는데요, 이 욕심에 빠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죠. 균형을 잃습니다. 또 우리 눈은요, 욕심에 빠지면요, 이기심에 빠지면요, 항상 이렇게 좁아지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 돈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욕심에 빠지면요, 이 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잃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우리 가르쳤던 우리 놀부,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 돈 욕심에 빠져서 자기 형제도 못 알아보는 아주 치우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법사 시몬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데요,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에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법사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줬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봤었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분명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시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자, 지금 이 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돈 욕심에 빠진 것이죠. 돈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내 마음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쓴맛에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지금 돈 욕심 때문에 마음이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시몬은 돈 욕심 때문에 이 성령님을 받는 일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사람이 돈 욕심에 매이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죠. 돈이 있다고 사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단지요, 편리함을 줄 뿐이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시몬조차도요, 돈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치우쳤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어리석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돈 욕심에 빠지면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요, 오히려 비정상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조금 상스럽긴 하지만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하면 돌아버린다. 여러분, 표현이 점잖지는 않지만요, 사실 일리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한 식탐에 빠져도 마찬가지죠. 식탐에 빠지면요, 이 자기 앞에 있는 음식밖에 안 보이죠. 예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식탐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도 들어오지 않죠. 예. 단 내 앞에 있는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그 먹을 것 외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뱀에게 속은 이브도요, 그 나무가 먹기에 좋다라는 그런 식탐에 빠져서 하나님이고 남편이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덥석 그것을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먹는 욕심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이상하게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대표적인 예로 루시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시퍼는 교만에 빠지자 자기보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와 다르게 이 루시퍼는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가까이 있었죠. 그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뵈면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잘 섬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매 순간 보고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요,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는 그 순간에도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5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데도 교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흐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항상 대들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놀라운 말씀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대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안 보인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순종하고 두려워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은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그분을 대적한 것이죠.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 자기 문수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밑으로 내려가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맑은 정신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돈 욕심에 빠지면 돈밖에 안 보이지요. 또 식탐에 빠지면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교만에 빠지면요, 마땅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땅히 복종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이기심에 빠지면 역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맑은 정신으로 분명히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이어지는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8절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 영어 킹제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유심히 보시면요, 지금 입고 쓰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글에는 쓰다라는 동사를 하나 더 넣었는데 영어 킹제임스에는 입고만 있습니다. 그냥 푸팅만 돼 있죠. 자, 그래서 입고 쓰다라는 이 동사가 분사로 처리되고 있죠. 즉, 입고 쓰는 것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입고 쓰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믿음의 흉갑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흉갑을 입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뜻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울이 앞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내용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다음에 나와 있는 행위죠. 또 사랑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또 소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 다음에 나오는 인내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흉갑을 입는다는 것은요,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믿음에서만 멈출 때가 너무 자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성경은 사실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사실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8, 9절에서는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 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가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 들고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요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활동을 못하죠. 몸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똑같이 존재하지만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활동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반드시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냥 마음속의 생각에서만 머무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곳까지 그렇게까지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고 완전한 믿음이 되었었을 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흉갑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믿음의 흉갑을 입으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실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준 미달에 갑옷을 입는 것과 같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보에 이렇게 갑옷을 지금 흉갑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 시대 군인들은 이런 흉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흉갑을 입긴 입었지만요, 그것이 기준 미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보호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믿음에서 머물러서는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를 부지런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를 우리는 부지런히 실천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이 일하는데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은요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믿음의 흉갑뿐만 아니라 이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흉갑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죠. 우리는 보통 고린도서 신서를 기준으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순서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요. 믿음과 사랑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선한 행위 중에서 최고의 것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의 실천 방법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요 욕심과 제약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 현명한 농부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첫째 아들은요 농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둘째 아들은 뿌리를 다 뽑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농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방법대로 잡초를 제거해보라고 그렇게 맡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포기한 뒤에 농부는 1년이 지나서야 조용히 아들들을 다시 그 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잡초들이 사라져 있었고요, 대신 황금빛 벼가 그 가운데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오늘 성경이 정확히 지금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는 사랑의 선한 행위를요 우리 안에 부지런히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앞에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선한 행위를 부지런히 심는 수고를 했었을 때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요 사실 때때로 가득 찰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인 사랑의 선한 행위를 부지런히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선한 행위를 부지런히 실천했었을 때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과 세상 죄악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사랑의 흉갑을 입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르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르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투구는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합니까? 이 사실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뇌가 우리 머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사람의 눈을요, 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높은 머리에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요, 이 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주변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요, 우리는 사실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이 머리에 사람의 눈을 두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보고 높이 볼 때 사실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멀리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면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들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천국, 곧 하늘을 보지 못하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실 근시안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일에 급급해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세상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가서 그 본문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요, 사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 456번 예언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56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신구약 합쳐서 1518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이 한 번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무려 1500번 말씀하셨다면요, 분명히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제가요,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1500번 반복해서 얘기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정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1500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삶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실 매번 쉽게 넘어지는 이 돈 욕심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이 돈 욕심을 물리치는 일에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당장에 오시면요, 우리는 그대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한 푼도 못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돈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요, 주님 앞에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눈 녹은 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 심판석이 이어서 펼쳐질 텐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자들만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었을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겸손하게 살았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하면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역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셨는가를 직접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직접적으로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 교회 지체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행동했었을 때, 듣기 싫은 상처 주는 말을 했었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한 적이 있느냐? 주님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세상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